우리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신명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란 책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강의했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모형이나 예표들은 이전에 율법에서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하진 않고 다만 중요한 내용은 좀 할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하고, 그리고 이 신명기는 특히나 이제 말씀을 상징하다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요. 또 이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제 율법과 어떻게 보면 신약의 은혜에 관한 진리, 이거와 또 대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오늘 또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인용하신 말씀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 죄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하셔야겠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냐?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전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도 다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쳤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자, 한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모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다라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훈이 되죠. 성도들도 때로는 시험에 처했을 때 그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지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결코 그분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인용하셔서 물리치셨잖아요. 그분의 본을 우리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때 주님께서 인용하신 세 가지 말씀들이 모두 신명기에 나와 있다 그랬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돌로 빵을 만들라고 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시니까 시장하시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빵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빨리 돌을 명해서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때 주님은 마귀의 제안에 즉각 응한 게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자, 거기 교환에 제가 표시했죠? 거기 신명기 8장 3절 보면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광야는 진짜 황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40년 동안 먹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다 이거죠. 인간이 배고프면 어때요? 자기 배고픔만 충족시킬 것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음식 외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인간에게 항상 늘 자연스럽게 공급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은 단순히 자기 배를 채우는 먹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제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이 배고픔을 순간 해결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순간의 정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의 이 시험의 성격을 아시니까 어때요? 이 시험의 성격을 바로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해 올 때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똑같이 다 인용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부분적으로 어때요? 취하셔서 인용하셔서 물리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두 번째 시험. 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좀 약간 순서가 바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다고 말이죠. 그렇죠? 예. 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때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죠. 그 시편 91편 11절에. 그렇죠? 제가 예전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 떨어지면 어때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바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길에서를 빼고 어느 때라더라고 사탄은 변개시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재림 때 해당되는 건데 지금 초림도 해당되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어느 때라도 했으니까 지금도 해보라 이거예요. 꼭대기에서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이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 가서 받쳐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자, 그때 주님은 어땠어요? 이 시험을 물리칠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자, 거기 이제 교환에 나오죠.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인용하셨어요. 즉 사탄의 이 시험의 성격은 뭐냐면 시험하는 거죠. 예.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했냐 이거예요. 하냐 이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걸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이걸 해줄까? 해줄 수 있을까? 그래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보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생각을 만약 든다 했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까 한번 보자. 그게 시험이다 이거죠. 자, 주님이 지금 이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마사가 어디입니까?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한 곳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불평한 거예요?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대적을 했죠. 그래서 주님이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나오게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라 했는데 그 마사의 뜻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따르면 어때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심성을 아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름도 그렇게 지게 한 것이에요. 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그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마사라는 단어의 뜻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러니까 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그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왜 목마르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주님이 이미 그들의 심양을 다 아시는 거죠. 아, 과연 물을 낼까 안 낼까? 이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마사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은 마사랑 관계없잖아요. 예수님이 시험받는 때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만 인용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세 번째 시험. 이제 누가복음은 두 번째인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준다는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그런 제도와 권세가 지금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넘어가 있으니 그걸 지금 받고 싶다면 경배만 하라 이거죠. 자, 주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역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거기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교환에 그렇게 나오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맹세할지니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실 때 어땠어요? 경배하라고 또 인용을 하시죠. 그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이제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한테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주겠다 이거죠. 그러나 원칙은 단호하죠.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시다 이거죠. 인간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를 두려워한다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따르면 덫에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경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지시는 거죠. 오직 섬김과 경배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시죠. 왕국이든 뭐든 뭘 준다 해도 경배는 오직 누구한테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죠? 자기한테 뭔가 꽁고물을 주면 그 꽁고물 준 사람한테 그냥 넙적 엎드리잖아요. 인간은. 그죠? 부처가 준 것도 아닌데 부처가 줬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불쌍해서 절하잖아요. 인간이. 그 외 여러 형상들이 줬다고 착각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경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마귀의 시험의 성격을 아시니까 어때요? 그걸 물리치실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경배해야 된다는 말씀과 유사한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거다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이 말씀들 다 신명기로 물리치신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주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자, 영적으로 본다면요. 인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총망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 이 시험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험들과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돌빵으로 명하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따르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그 세상 나라들의 권세를 보여주고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죠. 안목의 정욕. 그 다음 어때요? 높은 곳을 뛰어내리면 받쳐져서 올라온다. 딱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잖아요. 생의 자랑.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세 가지를 초월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 물리친 성격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보려면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브가 어때요? 그 선과 기치게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시험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일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볼 때 그거와 맥락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왜 겪으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승리하셨냐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의 입장에 처해서 어때요? 그 시험을 겪고 이기셔야 어때요?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중보하고 또 위로하시기가 좀 애매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셨었대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다 겪고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고 또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첨예하고 미세하니까, 이거는 주님도 나를 이해하시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주님은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를 다 겪고 있든 간에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고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다. 그걸 주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면 어때요? 주님이 그것을 중보하시는 거예요. 얘야, 안다. 나도 너와 같은 그런 고통을 다 겪었고 안다 이거죠. 그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을 때 인용하신 말씀들이 모두 신명기였다는 것은 이 책이 상징적으로 말씀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만큼 신명기는 오경, 즉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은 레위기도 있잖아요. 출애굽기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거죠. 그 책 자체의 뜻이 말씀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8장 거기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 자, 먼저 15절을 잠깐 볼게요. 1절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어때요? 경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거기 그 교환을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우리 15절 방금 읽었죠?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실로 위대한 예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선지자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일반적인 선지자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 18절도 보면 어때요? 내 말들을 그 입에 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면 어때요?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서 어때요? 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문맥은 어때요? 보통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특정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그 선지자가 어때요?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킹제임 성경에서 여기 선지자라는 단어를 고유명사처럼 특수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죠. 15절 보니까 선지자가 어때요? 고딕체로 되어 있죠? 신성을 나타내요, 지금. 특정한 바로 그 선지자를 의미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잖아요. 선지자, 또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님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어때요? 선지자이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7절이나 21장 11절에 보면 그분을 선지자라고 말했다 이거죠. 실제로 그분은 갈릴리 선지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라는 면을 볼 때는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도 되는 거예요. 요나가 갈릴리 지역 출신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선지자로 불리신 거죠.
자, 주님은 선지자로서 어때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초림 때 어때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것은 선지자로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거죠.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어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정도로 너무 혹독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또 예표가 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도 고난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오셔서 어때요? 선지자로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거기 괄호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누구와 같은 선지자로 제시가 돼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선지자다라는 거죠. 예. 왜 주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모세가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면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진지 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를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속을 가져온 인물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 종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 압제 아래 있는 종을 어때요? 해방시켜서 구속하여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자, 이와 비교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세요? 온 세상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분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는 분이죠. 세상 죄인들도 지금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잖아요. 죄의 짐에 눌려 있잖아요. 그걸 해방시켜 주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모세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였다 이거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에게 표적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와 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모세는 뭘 가져다 주었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져다 줬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뭘 가져다 주는데 모세는 정말 백성에게 중요한 율법을 가져다 준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도 어때요?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자, 이게 18절 말씀인데 그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선지자는 바로 특성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괄호 1번. 선지자, 프라핏이라 얘기했을 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예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흔히 이제 일반 교회들은 선지자들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 개혁, 어떤 그냥 백성들의 책망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책망하면서도 어때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할 때는 그분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거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설교할 때 뭐예요?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말씀을 누군가 전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그 인간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왜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것 같았는데 왜 떨어져 나갔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이 이 진리의 대열에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쓰러지면 어때요? 그 사람도 똑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니까. 자, 선지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몇몇 사람들은 이 선지자라는 말을 잘 안 쓰려 그래요. 이제 흥정역 정동수가 이제 번역한 성경에는 선지자라 안 하고 대언자란 말 쓰거든요. 대언자. 그러니까 왜 대언자란 말 쓰냐면 인간이 어떻게 예언을 하냐 이거예요. 아, 맞죠? 근데 그 무식한 소리예요. 왜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선지자가 인간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란 말을 쓰는 거지 그냥 단순한 대언자란 말을 쓰면 그거는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지자라는 게 옳은 번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안다고 좀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뭐예요?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대언자라고 쓰는 거예요. 대언자. 예.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예언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죽어서 어디 가는지 우린 다 예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도 예언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무슨 대언자란 소리 하면서 선지자 그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흥정역 쓰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성경이 있지만 예전에 어때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인간들이 접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표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이 참 선지자라는 거를 증거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항상 그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5장 30절, 6장 29절, 7장 29절, 8장 16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나와 있다 이거죠. 자, 선지자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라고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예언을 하는 자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아까 보면 분명히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 이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중보자의 개념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할 때요. 그것은 왜 그런 말씀하셨냐?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로 더 이상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죽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랬죠. 자, 뭐냐면 시내산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어땠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위대한 광경을 너무나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소통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인정하신 거예요. 맞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통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어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었지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분을 통해 죄인들과 소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생각과 발상으로 다른 걸 추가시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외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강조해요? 사람이신이라고 강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손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손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두 속성이 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초림 때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더 이상 선지자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지금 그분이 뭐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초림 때는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하셨다면 지금은 하늘에서 어때요? 대제사장으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보하시는 거죠. 네. 근데 미래에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과거에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늘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장차 이제 어때요? 미래 왕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나 선지자로 수행하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거죠. 그분이 선지자의 그 사역을 하신 걸 우리는 못 봤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아까 우리 18절 읽었잖아요. 주님이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랬죠. 19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기록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죠. 우리 그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번에는 이제 좀 대조해 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거기 신명기 19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9장 거기 21절을 보면요. 자, 이 구절이요.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이게. 자, 21절 보면 내 눈은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 이거죠. 즉, 죄인에 대해서 어때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거죠. 지금 여기 문맥이 도피성업 나오는 문맥이고 또 그 법정에서 이 거짓 증언한 이 죄인에 관한 문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합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할지니라 이거죠. 예.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못 견디겠죠. 이거는 구약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떤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교환의 첫 번째.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어요. 이 정신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두신 법치의 근간이에요. 세상 나라들의 법은 모두 이 정신을 기반으로 형벌을 제정하고 집행하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 나라들의 이러한 법을 하는 게 옳지 않다면 하나님이 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왜 죄와 악에 대해서 벌하는 게 그대로 나오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이라 보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율법의 이 정신보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극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대로 대하시지 않고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셨죠.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다뤘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진노의 저주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죠. 신약 시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따라서 신약 교리로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 복수를 하지도 말고 우리 개인이 당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용서를 베푸는 것이 사실은 옳다 이거죠. 예. 구약은 율법을 기반으로 교리가 정립됐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신약 교리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서 어때요? 우리는 율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먼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소위 일반 개신교회들처럼 자유주의자들처럼 세상도 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신약 성도들은 사랑과 용서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그랬죠. 이게 성도들 가운데 쌀쌀 맞은 사람이 있다고요. 쌀쌀 맞으면 안 돼요. 친절해야 돼요. 다정다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 이거죠.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시인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용서가 가능하냐?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거죠.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그리스도를 어때요? 위하여 나를 용서하셨구나. 근데 하물며 내가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 자매 형제를 내가 용서 못하겠냐 이거죠. 골로새 3장 13절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먼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누가 나한테 결례를 했는데 야 나한테 결례를 했네? 당신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복수에 치중하기보다는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어때요? 용서를 베푸는 게 더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신약의 원칙은 어때요?
원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하라는 건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괄호 3번 보세요. 성도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럼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다 뜯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용서, 사랑만 다 외치면 어때요?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 여러분 다 사기쳐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전부 다. 당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그분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따지면 당장 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복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마음속은 어때요?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때요?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럼 죽여야 돼요, 무조건. 하지만 신약 성도들에게서는 여기서 뭐라 말씀하냐면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얻어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대항해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알고 믿어서 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세상 원칙 원리에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당하고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세상도 어때요? 그렇게 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다 감싸 안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 원리는 여전히 뭐예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이렇게 잣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서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원리는 뭐예요? 이 법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세상 통치에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용서하라 했으니까 살인자도 다 용서해서 벌 주지 말고, 그죠? 이렇게 성폭력자들도 벌 주지 말고, 생후 몇 개월도 안 된 유아를 때려 죽인 것도 벌 주지 말고,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의 도를 그런 세상 그런 원칙에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공의로 다루신다라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심판날에 공의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고요, 그 원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만 무슨 앵무새처럼 뇌까리는 것은 그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조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세상적인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가 진정으로 그 지역사회 이웃을 사랑한다면 밥 퍼주고 집 지어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최상의 실천이 뭐냐?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백날 가서 국가 정부가 해야 될 복지나 그런 고아원 돌보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정부가 하는 일이고, 교회는 가장 최상의 사랑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칙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율법의 핵심이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과 우리 신약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잘 나눠서 이렇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